자, 구약성경 707페이지 역대기 하서 3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역대기 하서 35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7페이지. 자, 역대하 35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시야 왕은 참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두 나라가 나눠지기 전에는 세 명의 왕이 통치했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 이 세 왕이 다스릴 때에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자, 나누어진 두 나라가 요 앞에 세 왕을 제외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남유다에 있었던 그 20명의 왕 중에서 칭찬받았던 왕들이 몇 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왕이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16번째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17대, 18대, 19대, 20대 요 네 왕은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시야는 참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읽은 부분을 보면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시야 왕처럼 잘 지켰던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잘 지켜서 칭찬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유월절을 지킨다 하는 것은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어떤 큰 사건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게 되잖아요. 그 계기가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다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사실 유월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가 합쳐진 거예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1월 14일 하루.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따로 표현을 해야지 정확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로 유월절 해서 전체 행사를 8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루는 유월절, 7일은 무교절이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셨으므로 그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급히 먹고 나왔던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큰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를 유월절로 꼽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을 요시야 왕만큼 잘 지킨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18절에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켰던 예가 없다. 물론 히스기야 왕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요시야 왕 때 더 잘 지켰던 거예요. 특별히 이때는 요시야가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청소하다가 또 율법책을 또 발견하기까지 하죠. 예. 자, 이렇게 참 이 요시야 왕이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절서부터 27절까지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그 중동 지방의 전통적인 강자가 이집트였죠. 이집트는 아주 뭐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었고 힘이 있었어요. 반면에 새로 이제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이집트가 안 되겠다. 바벨론을 가만 놔두면 이것이 더 커지겠다. 이 나라가 더 커지면 분명히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다. 그래서 힘이 더 자라기 전에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역사를 아주 크게 변화시켰던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갈그미스라는 곳이 이집트에서 보기에는 유다 땅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자,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어디서 싸우냐면 그 중간 지점쯤에서 싸우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지역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 왕 입장에서는 지금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원정을 떠나서 바벨론을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이때 이 요시야가 이것을 막아섭니다. 사실 막아설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애굽 왕 느고가 미리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 물론 애굽과 유다의 관계를 보면 유다의 입장은 항상 약소국이었죠. 애굽의 군대가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미리 사신까지 보내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애굽 왕하고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요시야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뭐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이때 요시야가 죽지 않았다면 아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고요. 결국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지고 말아요.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마음 놓고 그 주변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시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했던 그 왕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을까? 뭐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악독한 므낫세예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치리하면서 유다를 완전히 영적으로 패망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므낫세의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므낫세의 악행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시야 같이 선한 왕이 또 그 뒤를 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 가지 실수를 해서 나라가 이렇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지만 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과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돼요. 요시야의 한계,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려고 애를 쓴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요시야의 안타까운 모습,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딱 한 가지만 되돌려 봐라 하면은 바로 이 요시야의 죽음. 너무 이게 38살인가 39살 아주 젊은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아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는 99.9%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의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